6.13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서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그 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내려야 되죠. 흠을 잡고 끌어내려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고 그것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으로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좋지 않은 관계도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살기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소홀히 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속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제사들은 예배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속건제 제사는 속건제 신앙으로서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 손해를 봤다,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속건제 신앙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 신앙만 회복을 하게 되면 한국교회 위상이 높아지게 돼요. 험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 속건제 신앙은 구약시대 때 그 속건제 제사였고, 지금은 무슨 속건제를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속건제 신앙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고 신약시대, 복음시대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속건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정말 오늘뿐만 아니라 이 속건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걸 기초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속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잘 안 사용을 하는 단어인데, 한자로 말하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할 속자입니다. 그리고 살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허물건, 그러니까 허물을 속죄를 받는 거예요. 이런 제사인 것입니다. 이 허물이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신통하기 위해서, 신통한다,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인통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범죄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처리하고, 또 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남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끼치고 손해를 보게 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이제 용서를 받고 화해하게 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반드시 보상해야 될 부분은 보상을 해야 돼요. 견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성결한 확실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건제 제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또 자기 신앙 양심에서 이제 바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배상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근데 그냥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걸 그냥 배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이 밤에 뚫고 들어오는 걸 보고 누군지도 모르고 두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가 돋은 후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고 배상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다. 배상을 할 때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소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여러 부분의 삶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이거는 분명히 그냥 넘어가면 아닙니다. 배상을 하는데 그냥 원래 훔쳐온 것, 손에 끼친 것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경우에는 7배, 어떤 경우에는 5배, 어떤 경우에는 4배, 어떤 경우에는 1 플러스 5분의 1을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5장 14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성물을 손해를 끼치게 했다 할 때는 속건제를 분명히 드리라고 하시고 있어요. 이럴 때는 흠없는 순양을 끌어다가 속건 제물을 바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이거는 허물이 있는 건데 이 허물 건 속죄할 속 이 허물을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속건제물로 흠없는 순양을 가져와서 이제 이 부분을 처리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밖에도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5장에도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 시대 때 속건제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모세 시대 모세오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건 율법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사무엘 시대가 됐을 때 사무엘상 6장 3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도 속건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법궤를 빼앗겼죠.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온 블레셋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돌려보내는 과정에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을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내거든 거저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연고도 알리라.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자, 이건 블레셋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끝나고 병이 낫고 하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만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법궤와 함께 금으로 그 재앙이 일어난 독종, 그 독종의 모양을 금으로 5개를 만들고 그리고 쥐 모양으로 또 5개를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물 상자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같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대가 많이 흘렀는데도 속건제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더 시대가 흘러가서 이스라엘이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게 에스겔 시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시대. 그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속건제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38절부터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에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실제적인 성전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영적인 신령한 성전을 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속건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44장에도 속건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모세 시대의 것이고 그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 속건제의 신앙은 하나님은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속에 속건제가 확실하게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저도 전에는 이걸 속건제로 그렇게 보질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말씀도 나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여기 속건제의 신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살인하는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게 뭐예요? yes, no 이게 아니죠.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상대가 화를 내면 마음이 어때요? 내 마음이 안 좋죠. 상대방의 감정까지 상하게 한 것, 이 부분 예수님은 이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의 욕설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욕설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살면서 욕 안 했던 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속건제에 안 걸릴 사람이 없죠. 욕하면 공에 잡혀가게 된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아유 저거 미련해 이런 말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어떤 거예요? 화를 냈어도 원망 들을 수 있잖아요. 욕먹은 사람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 미련한 놈이라. 자기는 똑똑한가? 나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해? 이 원망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으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드리기 전에 놔두고 가서 먼저 내가 그때 화낸 거 잘못했다. 내가 욕한 거 잘못했다.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멍청이라고 얘기했던 거 잘못했다. 이거 벌써 이웃과의 관계를 푸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길에 같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빨리 풀어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웃과의 관계, 손에 끼친 것 다 확실하게 처리를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속건제는 구약시대 율법이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한 군데 말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또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그때 그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키가 너무나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겨싸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고 벌써 그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아유,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그때 삭개오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삭개오는 자기 마음이 찔림, 양심이 찔림. 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거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된다. 아마 그의 영에서부터 그것이 깨달아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 주님, 생명의 주님과 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인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속건제 신앙을 가지고 그걸 다 해상을 하고 해결을 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예요. 그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 이 제도는 구약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행위의 결과물에 대한 죄를 물었습니다. 근데 신약이 와서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해서 행위 이전에 마음으로만 생각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 그런 죄성 악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괴롭힌 이런 것까지도 처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 시대는 물질로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 명예적으로 손상을 끼쳐도 이거 해결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피해까지를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이런 부분들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해결해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신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사회가 되면서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거래처에 물건값을 주지 않고 착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양심에 찔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건제는 회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배상까지 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남 죽여놓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픔에 잠기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인죄, 간음죄, 무슨 죄도 다 용서해 주시죠. 지금까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 상대가 손해를 보고 그 정신적으로 그 마음으로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은 이것을 알고 그 부분을 분명히 처리를 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손해보는 걸 알게 하시려고 7배로 갚아라. 적어도 5분의 1을 더 붙여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그게 바울 사도지요. 바울 사도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심하고 앞으로도 조심하겠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속건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속건제 주의를 그냥 지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후에라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을 드린 것처럼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죠. 그런 이웃과의 관계가 되어질 때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주님과 늘 동행할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피해자, 내가 피해 준 그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배상을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서 내가 손해를 끼친 것 원금하고 거기에다가 최소한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게 하신 이 부분을 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소제가 감사 제사거든요. 이렇게 할 때 확실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상하고 싶은데 그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나 친지들에게 대신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족이나 친지도 없을 경우, 피해자를 찾으려는데 찾을 수 없을 경우, 이때는 하나님께 그 배상의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 민수기 5장 5절부터 8절에 근거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자, 거기 말씀만 조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먼저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회에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럴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깨닫고 배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배상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일단 힘이 닿는 데까지 일부라도 배상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 것인지를 신실하게 약속을 해야 돼요. 요즘 파산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파산했으면 돼. 물론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파산을 해놓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해를 끼쳐놓는다. 자기는 그 후에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전혀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 손해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권사요 장로요 그렇다고 하는데 누구 욕을 하겠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을 욕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라도 분명히 지금은 내가 갚을 힘이 없지만 내가 수입이 되는 대로 일부라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분명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다 갚은 건 아닐지라도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이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를 본 경우, 내가 피해자인 경우 이 부분은 탕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알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탕감은 채권자의 고유 권한입니다. 채무자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탕감하는 게 있어. 야, 좋다. 내가 피해 입힌 사람한테 가가지고 탕감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탕감은 채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탕감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채권자 입장에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탕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탕감해줘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거둬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생각하면서 탕감해 줄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내 돈을 떼어먹고 왜 안 주나?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 인간이 생각이 나고 결국은 나 손해예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게 내 유익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꾸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건 하나님이 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속건제 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이 속건제 신앙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남에게 잘못한 것 배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확실하게 처리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잘못하면 손해가 나니까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속건제 신앙을 가져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